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인 목사님께서 교회 원로 목사님의 이제 병문안을 가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원로 목사님께서 100세가 이제 훌쩍 넘기신 이제 103세셨는데 뭐 자연스럽게 뭐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교류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붙이기에도 좀 사실 이게 벅찬 관계죠. 그래서 항상 이제 멀리서만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제 분이셨는데 병문안을 가서 처음으로 그분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뭔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지인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한 가지 질문을 이 목사님께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목회로 헌신을 하고 지금 103세가 되시기까지 이제 70년의 목회 인생을 달려오셨는데 그 긴 세월을 목회하면서 달려오던 그 삶 속에서 만약에 목회자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의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태도가 있다면, 무기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일말의 고민도 없이 딱 한 단어로 이제 축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일로정지인이었습니다. 일로정지인. 한 길만 가라는 거죠. 한 길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 여정에 다른 기술 없다는 겁니다. 다른 가치 없다는 것이죠. 이 한 길로 갈 수 있는 이 우직함, 이 견고한 이 믿음이 그러니까 최고의 자질이고 이 최고의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의 열매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할머님께서도 저에게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이 물가에 내놓은 이 어린 아이처럼 부모님을 힘들게 했고 또 이제 함께 모시고 사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어렵게 했는데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할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이제 드셨던 것 같아요. 야, 과연 이놈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할머니 이제 자녀 중에서 벌써 두 분이 이제 목회자로 헌신을 하셨고 또 손자 중에서 또 한 분이 목회자로 헌신하셨고 가장 못 믿어온 또 제가 이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셔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할머니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우리 주님 없으면 못 사시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만약 너의 인생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절대로 주의 부르심 앞에 게으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실하게 부지런히 섬겨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그렇게 할머니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곧 있으면 이제 100세가 되시는 저희 할머님도 그러시고 신앙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면 일로 정진하라는 겁니다. 그 한 길을 향해서 충성되이 달려가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이제 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에 올라왔다고 해서 내가 대학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갔다고 해서 결혼을 하고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변해된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약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한 길을 달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그 주님의 분명한 부르심 앞에 일로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죠?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하나의 교회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이제 열거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7교회와 같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을 때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고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었고 책망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괜찮아요. 네,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답변이 별로 없습니다. 네, 누구? 네?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정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우상은 이 에베소 교회 이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상,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교회와 성도를 지켜냈던 굉장히 견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수호했고 교회에 들어왔던 늑대고 양으로 이 이리로 둔갑했던 이 이단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열심이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인내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게 뭐예요?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MC로 섬기다가도 그 다음 해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었지만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었고 인내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요새와도 같았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열심을 내니까 그리고 특심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진리를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뭘까요? 성경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신 우리가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하는데 이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들, 옳은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은 일어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마치 솔로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던 해프닝처럼 두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죠.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첫 번째 판결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를 둘로 갈라서 너희가 하나씩 가져가라. 물론 여기서 재판이 끝나지 않죠. 나중에는 포기한 이 여인에게 당신이 이 아이의 부모라고 해서 그 아이를 주는 재판의 결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두 번째 재판 과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의 재판 과정,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치적으로 맞아 보이죠. 서로가 자신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공정하게 둘로 갈라서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에베소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이 신앙의 스탠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명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랑을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교회, 이 에베소의 교회도 그 사랑을 놓친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외치다가 이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촛대를 뽑아서 옮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선포하는 이 진리가 아무리 옳고 정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 보여도 만약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칼이 된다고 한다면 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이 사랑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진리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서머나 교회, 이 에베소 교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네, 복습은 몰라도 예습을 하시는 분들은 없죠. 이 에베소 교회 제가 아까 굉장히 대단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주 4세기 이전까지는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 그러니까 코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고 거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담임 목사로 있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4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당시의 초대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핵심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이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주님께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 칭찬 1세기 교회가 되게 하였는가? 일단 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에베소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 한 10만 정도면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의 인구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역시 이런 에베소와 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인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커다란 항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터키의 이 이즈미르 이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곳은 이 터키의 이스탄불 그리고 이 수도 앙카라와 더불어서 3대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 그곳이 이즈미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이즈미르는 여전히 대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도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항구 도시로 다양한 이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이 도시가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웠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지역. 왜냐하면 이곳은 전 세계 신전이란 모든 신전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대표하는 제우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이 시벨레와 같은 수많은 신들을 위해서 절하는, 경배하는 신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신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서머나가 가장 열렬히 구구단체처럼 추종했었던 신, 황제라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라는 신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를 그들이 정말로 충성되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 주후 26년에 로마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영향력 있는 11개의 도시를 놓고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열광적으로 이 신전의 유치를 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정도의 충성을 보였던 도시가 이 서머나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곳 서머나에서 최초의 황제를 위한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이 황제를 숭배하는 본산지가 되었고, 모든 신전을 총괄하는 본부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제국의 이 정점이고 그리고 모든 실권을 다 잡고 있는 황제를 이렇게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어떤 누군가를 정말로 특심으로 사랑하는 팬클럽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시간도 열정도 다 바쳐서 어떤 한 연예인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 연예인이 그 사람을 알아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같은 사랑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애적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황제 입장에서도 이 서머나가 자신을 너무 열심히 신으로 섬겨주고 그것을 전도하고 추종하니까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는 서머나에게 모든 경제적인 혜택을 다 몰아주게 됩니다. 그 덕에 서머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큼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황제를 숭배하고 모든 신들이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신전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서머나에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암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과 이 믿음의 교회로 자리 잡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이 서머나에 있겠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것은 환난과 가난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9절을 보면 성도들이 당했던 일을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뭐죠? 환난, 가난. 이 환난과 이 가난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냐? 첫 번째, 이 환난의 뜻을 원어로 보면 이 지금이야 우리가 곡식이라는 걸 좀 이제 가루로 내서 그것을 이제 먹을 때 어떻게 하시죠? 막 절구통에 넣어서 막 빠시는 분 없으시죠? 요즘엔 다 이제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믹서기나 어떤 그런 분쇄기 같은 데 집어넣어서 그것을 손쉽게 우리가 가루로 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당연히 그런 분쇄기나 뭐 곡식을 빻을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 전무했겠죠. 그러니까 말이나 이 소가 끌어야 움직일 만큼 거대한 맷돌을 만든 다음에 그 맷돌 위에다, 그리고 그 맷돌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곡식을 펼쳐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와 말이 그 맷돌을 끌을 때 그 곡식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곡식이 가루가 되거나 박살이 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곡식이 깨지고 부셔지는 그 모습에서 나온 이 표현이 바로 이 환란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머나가 그런 환란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고 부셔지는 이 환란에 어떻게 보면은 정점 가운데 이 서머나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 서머나 교회가 이런 극심한 환란을 지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머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황제를 열심히 숭배했던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가 세운 이 정치 기조와 이 경제의 논리를 따라서만 이 도시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향해서 내가 믿음이 없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이 있어도 정치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도 그 사람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입장을 대변해주고 그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싶어도 정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없으니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에서 변호해줄 수 있는 이 지도자들, 변호인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한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곡식이 맷돌에 깨지듯이 속수무책으로 가루가 되어지는 거예요. 짓밟히고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길거리에서 내 자녀가 맞아 죽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을 그냥 애통한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나서서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배우자가 정말로 끔찍한 수치를 당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론과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저 깨지고 부셔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이 환란 이어서 나오는 가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에서는 이 가난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페니아라는 단어였고 또 다른 하나가 푸토케이아, 우리가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같은 가난을 이야기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페니아라는 이 가난의 단어는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살기에는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장하거나 저축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구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겨우겨우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푸토케이아, 이 가난의 수준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아예 구걸을 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의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내가 이 사람을 구제해야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먹을 것을 베풀어야 하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내 이웃으로 존재하지 않는 한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빈곤의 상태, 이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 이 푸토케이아, 이 푸토커스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를 내가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나를 변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할까? 이 생존의 문제, 정말로 가장 기초적인 이 먹을 것의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로 정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우시겠어요? 이 부모님의 박해만 있어도 교회 가는 게 힘든 세상 아닙니까? 학교에서 이 학점의 문제로 이 교수가 이 반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를 저격하며 어떻게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환난을 뚫고서, 이 가난을 뚫고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이런 대단한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절망적인 게 뭐냐면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괜찮아. 내가 돈이 없어서 먹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절망적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들에겐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이 로마가 치리하고 있었던 이 경제 구조 속에서는 이 길드라는 상인 이 조합들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 상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드의 조합 가운데 들어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팔거나 내가 구매를 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먹을 것을 살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절대 빈곤의 상황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환난과 이 가난의 상황.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9절 전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몰라도 안다는 거예요. 환난을 지나가고 있지? 정말로 네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극심한 이 빈곤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죠. 그런 삶을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가 부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의 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시고 너희가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도리어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구의 방식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방식이겠죠. 저의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악한 이 세대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악한 이 세대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온통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에만 집중하며 삶을 올인하는 인생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었음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는 선한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런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말하는 순리를 거스르냐?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데 너는 왜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꾸 주일에 교회 가냐?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환난이 있지만, 가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왜 그런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찬양 때 이제 그런 이 사비의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달리는 것이 향방이 없지 않죠. 우리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정확한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한 그 골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길을 등질 수 있냐는 거죠.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을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8가지 하늘의 복을 선포하세요. 그때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이 가난의 헬라어가 지금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난하지만의 그 가난입니다. 동일한 가난인 거예요. 이 헬라어 포토코스가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이 프토코스가 뭐라 그랬죠? 절대적인 빈곤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제와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빈곤의 상태를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상태,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파산을 당한 상태와도 같아요. 내게 아무런 자본금이 없습니다. 이제 이 회사를 일으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법적으로 이 나라가 나를 구제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 상태가 바로 파산당한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절대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프토코스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되다. 복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복된 삶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천국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표현으로 보자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이 빈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담대히 파산당하겠다는 이 프토코스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을 위한 파산을 믿음으로 선택하면 주님이 보실 땐 뭐예요? 부유한 자라, 복된 삶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임한 인생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난과 가난을 주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끝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가난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주님의 시선으로 그 끝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도리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에도, 정말로 내 이름을 거슬려 너희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너희의 상이 하늘에 크기 때문에. 저는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9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나누길 원하는 것은 자칭 유대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교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제 직역을 하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 사람,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어야 하는데 스스로가 볼 때만 자칭 유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타협하는 사람들, 주님과 세상을 겸해서 자기 식대로 왜곡해서 이 진리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주는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셨는데 그분의 이 순교 예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만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십니다. 가이사는 주잖아요.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이 로마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이것을 신앙의 고백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믿음의 이 무난 인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폴리캅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이사가 주라고 딱 한 번만 고백해라. 그러니까 평생 이것을 속이고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이 한순간만 네가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면 이후에 네가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너희들에게 이 박해가 임하는 것들을 다 면제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로마 종교에 대해서 로마가 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 엄격한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모든 신들이 모여서 숭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해주고 장려해줬던 것이 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렇게 해주는 곳, 그것이 이 로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폴리캄 역시 이런 로마 정부의 제안에 딱 한 번만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기만 할 수 있었으면 그 이후에 본인의 교회를 자신이 잘 사역하고 든든히 세워가면서 부흥하는 교회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는 가이사가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죠. 어떻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예수만이 주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폴리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도 가이사가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이후에 모든 종교 생활에 있어서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하반절의 말씀도 보면 뭐냐면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 황제에 관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가 주시라, 황제도 주시라, 이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8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어귀에, 그리고 현관과 이 제단 사이에 사람들이 25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서 절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낯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더라. 네. 에스겔서 8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타락이라는 것, 우리가 배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타협이라는 것이 꼭 교회, 이 성전을 떠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교회도 그대로 다니고 있지만 그냥 그 안에서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내가 성경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MC로 섬기지만 그 안에서 내가 섬기고 싶은 또 다른 황제 때문에 완전히 왜곡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등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주님을 등지면서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진리 앞에서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태양을 등진 나무가 여러분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나무는 반드시 태양의 비춤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등진 성도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가나안에 소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타협을 하고 가이사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의 본문 11절을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못 가운데 그들이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환난과 이 가난의 핍박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그들이 결코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8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신앙의 고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분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특수죠. 알파와 이 오메가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는 정말로 입이 아플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 나는 마지막이다.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도모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심판의 날,
그 재림의 날 때 반드시 이 구원의 사건을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하는 인생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 가이사에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성전에서도 동쪽 태양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온통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갈급함밖에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이 빈곤한 한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실 것인가, 나의 이 재정적인 문제, 나의 학벌의 문제, 취업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 어떻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런 갈급함과 고민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환난과 가난 끝에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인생이 아니라 호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만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배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한번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간단한 고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평소에는 열심히 하다가 야, 죽을 때 되면은 누가 네 목에다 칼을 대고서 너 믿을래? 아니면은 죽을래? 타협할래? 죽는 순간이 되면, 그 정도 극심한 어떤 한계 상황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면 그때는 타협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냥 죽음을 선택하는 충성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스포츠도 중도 포기자의 이 기록을 남기는 법은 없죠. 내가 42.19km 마라톤을 호기롭게 선택을 하고 달립니다. 42km는 열심히 1위의 페이스로 잘 달려왔어요. 이 피니시 라인을 불과 몇 킬로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 체력이 떨어지고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그가 빠른 걸음으로, 빠른 달리기로 그 42km를 달려왔어도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레코드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록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끝까지 완주한 사람의 레코드만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신앙의 피니시 라인을 우리가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요,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제사장의 직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는 이 아론도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목숨 걸고 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목숨 걸고 지금 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도 리더십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모세에게만 특혜를 자꾸 주십니까? 왜 그와만 만나 주십니까? 왜 그에게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세는 온유하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세는 온유하다. 민수기는 분명히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모세에게 하셨던 이 온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가장 명확한 이 그림 언어로 하면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생말은 통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야생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아름다운 외형을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말고삐를 잡고서 움직일 때 야 좌측으로 가자 했을 때 우측으로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용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말의 주인은 이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련사에게 자신의 말을 맡기는 거예요.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조련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인으로부터 이 야생말을 인계받은 조련사는 그날로부터 이 말을 훈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돈을 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와 방법들을 가지고 이 야생말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훈련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테스트를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를 통해서 이게 명마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아서 버림받는 말이 되어지는가,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 오늘로써 이 레귤러한 이 훈련이 다 끝난 거예요. 공식적인 사역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끝난 줄 알았는데 하루 동안 이 말에게 아무런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고강도의 훈련을 하루 종일 시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질 무렵쯤에 이 냇가 근처로 데리고 가서 이 말을 통제하고 있었던 말고삐를 놔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강도의 노동을 하고 있던 찰나에 누군가가 물을 준다고 한다면 그 물을 먹지 않고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냇가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이 물에 쳐박고서 이제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부른 거예요. 어떤 휘슬이겠습니까? 스탑.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조련사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돌아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명마. 그때 이 조련사가 이 말을 향해서 프라우스, 내가 드디어 온유해졌구나, 길들여졌구나,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주인이 부르면 돌아오는 것이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이 고난을 회피하고 타협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때,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오케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거기에 순종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온유와 연결되어져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주님의 휘슬 앞에 가이사에게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도리어 우리의 말고삐를 돌려서 환난과 가난이 있는 그 장소, 고난이 예비되어져 있는, 나를 여전히 옥죄이고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자리로 믿음으로 선택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실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일로정진할 수 있는가? 타협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인생을 향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데, 그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길을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측되지 않는 그 미래를 향해서 여러분 고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의 그 휘슬이 불려졌을 때 스탑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가난이고 극심한 고난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고난이 아니다, 가난이 아니다,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